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무능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불행으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예. 복을 싫어하는 사람, 마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복받을 행동을 하지 못해서 저주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주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인도한 그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3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 붙어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최용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뜻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일평생을 물론 그의 120세 가운데 앞에 40년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았죠. 또 40년은 자기의 혈기로 살았다면 나머지 40년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언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말할 수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말하는 것하고 또 다르죠. 죽기 직전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가 백성들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할 때는 12지파의 대표들만 모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물론 다 모세 앞에 설 수는 없겠죠. 넓은 광장이나 어떤 넓은 산지에 그 지파들이 지파별로 서 있고 수령들은 앞에 와서 이제 모세는 기력이 많이 쇠하였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기대었을 수도 있고 한 지파씩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엄숙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1절에 모세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없는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상황에서 그냥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그런 것과 다른 것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축복에는 정말 축복의 말도 있겠지만 때로는 따끔한 반성의 말도 있겠죠. 모든 지파가 다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것은 자기가 다시 새겨들어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세 지파에게 건넨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 앞에 나온 지파가 있습니다. 르벤 지파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벤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장자죠. 첫 번째 태어난 장손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르벤을 불렀습니다. 장자의 이점이 있죠. 장자의 이점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모든 유산의 더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루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 되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리고 장손으로서의 이점을 가진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뭐 7남매가 있기도 하고 8남매가 있기도 하고 뭐 5남매가 됐든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장손이 꼭 장손 역할을 다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렇죠? 물론 장손 되신 분들은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둘째가 장남 노릇하는 가정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셋째가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장남이 또 장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그럼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르우벤은 장남의 역할을 했을까요? 12형제 중에 내가 첫 번째니까 정말 내가 이 12지파를 이끌어가고 또 동생들에게 부족함 없이 늘 이렇게 장손처럼 했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르우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주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앞은 축복이었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저주와 같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바로 라헬의 여종인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장자가 기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은 이후로 지금 두 번째 누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누구예요? 모세지요.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400여 년의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르우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르우벤이 변한 건 아니죠. 르우벤의 후손들이 변한 거겠죠. 르우벤 지파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축복인지 저주인지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은 뭐 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뒤에 보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뭐예요? 몇 절이에요? 3절, 4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축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받은 축복은 이전 400년 전에 받았던 그 장남 르우벤이 받았던 저주보다는 훨씬 어때요? 부드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기를 원한다. 너의 자손들이 많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400년 동안 막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모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잘못 범죄했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그들은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축복의 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대상자가 누굽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유다가 나오겠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보다는 훨씬 어때요? 업그레이드 됐죠? 훨씬 많은 축복의 내용을 지금 모세가 유다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유다의 무엇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 지파 또 유다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소원만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유다가 그 하나님의 기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누가 인도합니까? 리더의 축복을 받았죠. 백성들을 인도하시오며. 그럼 유다 지파에서 나온 리더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로 지금 되어 있는 누굴까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죠. 또한 다윗의 후손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인도자가 됩니다. 인도하는 백성들을 앞세워서.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장손의 역할을 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죠? 넷째예요. 넷째.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예요. 원래 순으로 가면 첫째가 안 돼. 그러면 둘째 누가 돼야 돼요? 시므온이 돼야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근데 역할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다가 인도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께서 도우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도우사. 유다 지파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혼자 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돕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청소년의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앞에 유다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대적자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럼 유다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뭐냐면 창세기로 좀 되돌아가면 자 7년 기근이 오고 7년 풍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다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깁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거리죠. 누구를 남겼을까요? 인물들이 다 다르게 나오네요. 시므온을 남겼어요. 시므온. 시므온을 남겼어요. 시므온을 남기고 부탁한 게 뭐예요?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베냐민 데려오라. 시므온을 남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한테 와서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시므온은 거기 남겨두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 굿 아이디어네. 데려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까지 이럴 수 없다 그랬죠. 주저했죠. 다 주저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루벤이 나섰나요? 시므온은 못 나서고 레위가 나섰나요?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 몸으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베냐민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예요? 아니에요? 리더죠? 유다의 헌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있어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또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 일이 잘 전개돼서 다 양식을 많이 받아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요셉이 또 베냐민의 그 자루에 뭘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누구를 남기려고 그랬어요? 베냐민 남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 사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또 해결해야 되죠. 그때 또 누가 나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눈치만 보고 있어요? 유다 눈치. 너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또 해. 원래 유다가 그때도 나서요. 유다가 그때도 나서서 우리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놔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저를 볼모로 하시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정말 애끓는 또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정말 이제는 형제들이 이전의 형제들이 아니구나. 정말 유다 형님이 예전에 그런 형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그들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죠. 그때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가족을 하나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가. 유다의 희생, 유다의 헌신, 유다의 책임의식. 여러분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역할을 하면 누구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유다죠. 그래서 그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또한 나오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또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유다와 같이. 그런 유다에게 모세도 400년이 지나서 동일하게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사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습니다. 레이는 셋째 아들이죠. 예. 근데 왜 시므온과 레이가 르우벤을 이어서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냐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가서 정혼을 할 테니까 모두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하고 할례 받는 도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살해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버렸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다음 장자가 될 수 있는 축복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그 역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난 모세의 축복 앞에서 레위는 새로운 사람이 됐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49장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주를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혈기를 부렸다 그랬죠. 혈기를 부려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혈기죠. 젊은 혈기에 대사를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축복하고 있는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살해도 있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었죠. 그리고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인도하다가 혈기 부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혈기를 부렸을까요? 지팡이와 관련된데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그래서 그 혈기의 응답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갔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자중합시다. 참읍시다. 참는 게 사는 것. 잘 안 돼요. 그렇죠? 젊으면 젊을수록. 특별히 O형들 조심합시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O형입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A, B형이라고 대답하면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O형.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저는 예전에 A형, B형, 그 다음에 C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A형은 아니고요. B형 아니고 C형인 줄. 저는 C형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게 그 얘기예요. 9절 보세요. 9절 봅시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였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막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런
방자한 일을 행한 이들을 모두 도륙하라고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모였는지 그들의 형제였는지 그들의 자녀였는지 상관없이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도륙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그들의 형제보다 그들의 육신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그 이유로 레위 지파를 저주에서 다시 축복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주었죠. 우림과 둠림,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주었고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까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 수로 보면 르벤, 유다, 레위 누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이 레위 지파를 넘는 지파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요셉이 이제 또 그 축복을 또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르벤은 불명예로 시작된 자신의 삶을 이후에 후손들이 또 그 지파가 명예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는 사람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바꾸면 강점이 됩니다. 혈기를 죽이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큰 장점과 열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때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또 어때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세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따끔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약점은 강점이 되게 하시고 불명예는 명예롭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